안녕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참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우리 모두가 각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멀리 떨어져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월 동안 함께 살게 된 그런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아마 처음 뵙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100년도 아닙니다. 1000년도 아니에요. 억만 년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셀 수 없는 세월 동안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죠? 그 놀라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함께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나누면서 이제 하늘 가는 길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길들을 살아가는 가운데 틀림없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의 주제,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질문이 좀 괜찮습니까? 제목이 괜찮습니까?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이거 제가 질문하면은 좀 그렇고요. 우리 각자가 자기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아무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아무개는, 다 같이요. 시작. 장철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질문이 있으면 대답을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확신 틀림없습니까? 아멘. 아이고, 야, 이거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참, 정말 좋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성경절. 그대는 요거는 좀 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잘 아는 그런 성경절이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맞죠? 그대는만 빼오세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와, 굉장히 좋은 성경절에서 제목을 따왔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정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이 내용은요, 여러분,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달달달달 뭐 해야 된다고요? 외워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아주 큰 숙제를 드리고 갑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아니 야고보의 환란에 들어가시 전까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정죄를 당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정죄를 당한다. 그것은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뜨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번 주에 우리 한 구도자분하고 성경 연구를 하는데 그분이 어디에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냐면은 이 다미선교회, 옛날에 1992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떠들썩했던 그 휴거, 우리 한국에서 얼마나 큰 사건이었습니까? 그래서 전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이설에 속아가지고 그들의 집을 뛰쳐나오고 그들의 가족과 단절하고 모든 재산을 다 팔기도 하고 바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장 주장했던 사람은 그거를 킵하기도 하고 그 사실을 제대로 믿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다 나눠줘야 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의 개인 구자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짜임이 분명한 거죠, 그죠? 근데 그 사상이 오늘날 침례교회 안에 수많은 개신교회 안에 다 들어가 가지고 그때는 많은 사람에게 이단시되었던 그 사상이 오늘날에는 아주 굉장히 큰 교회당에서도 휴거설을 강조하면서요. 그것이 정론인 양 그리고는 색깔도 좀 바뀌어 가지고 이 예수님 재림에 해당되는 성경절들까지 가지고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비밀 휴거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무도 모르게라고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계되는 성경절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전혀 그들이 붙일 수도 없던 그 성경절을 이제는 갖다 붙이면서 그것이 휴거, 공중재림에 연관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는지. 그래서 성경 연구를 일요일날 열심히 해가지고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는 인터넷에서 뭘 클릭하냐면은 안식일 교회, 그 다음에 화이트부인, 재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쳐가지고는 보니까 뭐가 뜨냐면은 아주 온갖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에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다시 또 돌변해가지고 다시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인터넷에 나오는 어느 한 사이트에 보니까 17가지의 의문들을 거기에 쫙 적어놨는데 그것을 그냥 전화기로 다다다다다다다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몇 시간을 대화를 나눴냐면은 6시간을 대화를 나눴어요. 전화기를 가지고. 왜냐하면은 이 한 영혼, 여러분 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그 개인에게는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뭐 재물, 권력, 명예, 집, 땅 이런 거 잃어버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하늘 날아가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잃어버리면은. 그런데 하늘을 잃어버리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가집니까? 에이, 발에 먼지를 그냥 털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지만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 사람을 볼 때 견딜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 구원처럼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시간이지만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지만 저는 그때 시간을 잘 보질 못했는데 그분 말하기를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6시간이 된 걸 알았어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역반 집회에 안 오겠다는 사람이 그렇다면 이제 다시 그 다음 날 구역반에 오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듣고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다음 날 다시 와가지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데 다시 밤 사이를 지나가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다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계속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이제 여러분의 눈앞에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한 영혼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너무나 귀중하게 보입니다. 이 영혼을 어떻게 인도할까 하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나중에요. 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갔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겠음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와 함께 동행하겠음이니라.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안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연구를 해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마 6장 67절인가 65절일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또 다른 설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거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 8장은 반드시 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불쌍한 죄인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요, 그 영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는 완전히 죄삭 사망에서 벗어난 생명과 의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내일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요, 5시간 전 얘기를 하지 마세요. 오늘 조금 전, 지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요. 신앙은요, 10년 전 신앙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의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를 떠나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경고하지 않은 너에게 내가 책임을 묻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의인이 구원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과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가. 그러나 과거의 그 악인이 너의 경고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너는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이 회개한다면 그가 다시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때라 그랬어요. 지금 이 때라. 예.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없나이다. 예.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입에서 선지자로소이다 이거예요. 선지자. 예? 조금 전까지는 아니 말이야,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말을 겁니까? 당신이 무슨 여기 두레박이 있어가지고 물을 기를 그릇이 있어가지고 나에게 물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요. 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 네가 지금 너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네가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이거요. 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가지고 정말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경험을 네가 하게 될 거인데 하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예? 이게 이 여인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세상에 향한 갈증, 목마름, 세상의 쾌락, 돈, 명예, 세상의 여러 가지 정말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그것에 날마다 끌려가면서 살았던 이 여인이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대해서입니다, 이게요.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 더 이상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예. 그래서 나중에 점점 끌려가다가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가 예배할 장소라 그랬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올 터인데 곧 이때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예배할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었어요? 너 앞에 지금 경배를 받을 분이 서 계시다 이거예요. 앉아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 그래?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일을 이르리이다.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구였어요? I am that I am 이거예요. 네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냐 이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하루 전도 아니에요. 1년 전도 아니에요. 내가 1년 전에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면, 지금 교회를 떠났으면 nothing인 것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 자주 모이고 모여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가?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통해서, 그 말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화이트보이는 분명히 그랬어요. 그 사람 한 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100명의 영혼을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은요, 절대로 가짜가 아닙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거를 오늘날 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꼭 느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건 내 마음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려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신명기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주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죠? 입에서 어떻게 해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한 번 내뱉으면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그 말씀이 나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기고요, 완전히 이거는 머릿속에 인치는 겁니다. 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묵상하고, 이 묵상하라는 해석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히브리 원어는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왜 묵상하도록 번역이 됐는지 어떤 사람이 아주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날마다 읊조리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미간의 표로 삼고 손목에 기호를 메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명기가 뭡니까? 신명기. 신명기가 뭐냐면은 처음에 1년 1년 동안 어디서 머물렀어요? 시내산에서 머무르죠. 그죠? 1년 1개월이죠. 그 다음에 38년 동안 어디서 또 머물러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또
머무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2달, 예. 신명기가 기록된 그 기간, 그 장소, 예. 그 나머지 2달 동안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 그러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을 다 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말씀을 제발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내가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극히 당하게 하라. 내가 너에게 명하지 아니했느냐. 말씀을 외워라. 강하게 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가나안 땅이 얼마나 무서운 장소인지 아느냐? 갈 준비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태권도 같은 연습을 좀 하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여호사밧에게 뭐 하게 했던 것처럼, 노래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율법책에 있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도 똑같아요. 뭐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읊조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 되겠다는 거예요.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아직도 염려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원망하고 계십니까? 낭망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8장이 무슨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항상 기도하면은 낭망할 필요가 없는데, 왜?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뭘 낭망할 필요가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어야 돼요? 근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뭐가 자리를 차고 들어왔냐면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 예수님을 아직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100명의 영혼이 어떻게 생기느냐? 간단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24시간 동안 외우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 주위에 앞으로 100명의 영혼이 매달릴 겁니다. 이럴 때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달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막 억지로 쫓아가면서 그냥 빌면서 그냥 뭐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몰라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참아주고 위로하고 하는 거지, 구걸을 하려고 영혼을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참아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모멸을 당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내가 다 아는데도 참아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치 뭐처럼 전도하느냐? 빌립처럼 전도하는 거예요.
빌립처럼. 예? 빌립아, 가사로 내려가라. 가사로. 예? 요즘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장소를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라. 예? 아유, 거기 광야는 뭐 사람들도 별로 없고, 거기 왜 가라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성령이 내려가라시면 가는 거예요. 예. 가는데 보니까 저기서 마차가 오는데, 마차에 이 얼굴이 좀 까만 구스 네시가 탁 타고 있고, 예, 뭔가 두루마리 책을 펼치면서 열심히 읽고 있는데, 마침 읽고 있는 걸 보니까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들어보니까 이사야 53장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찰나를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순간순간 기회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읽고 있는 내용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아느냐고. 예? 여러분, 이 구스네시가 그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개월을 마차를 타고 온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돌아갈 때도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성경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외면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구스네시가 말씀을 탁 들으면서 나중에 또 뭐가 딱 나타나요? 예? 저기에 지금 물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침례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저기 물이 있음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요?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 이사야 53장 한번 설명을 하고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이디오피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나라예요. 오늘날까지도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열렬한 나라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요, 바로 그런 인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인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그 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부터 외우기 시작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냐면은, 꿈속에서라도 내가 영어를 하는 사람이 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나중에 꿈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영어로 얘기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24시간 영어권의 무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성경줄을 외우는 사람이 되면은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젖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쫙 설교하는 거 끝납니다. 끝나요. 환란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성경도 이미 뺏겼을지도 몰라요. 안희숙 씨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안희숙 씨가 국민학교에서 신사 참배할 때 그는 고개를 탁 들고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았어요. 예. 처음에는 음악 선생이니까 봐준 거예요. 예.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안희숙 선생님을 좋아하고 그를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찰에서 뭐 합니까? 그를 체포하는 거예요. 체포. 그리고 방 안에 불러다 놓고는 취조를 하는데, 이 안희숙 씨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됐더라 이거예요. 준비가. 예. 누구처럼이요? 베드로처럼. 예.
제자들처럼. 그래서 그가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준비를 늘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로 들으시고요. 전화가 따르르 옵니다. 그리고는 이 일본 순사가 전화를 딱 받더니 갑자기 아주 차렷 격리를 하면서 놀라면서 하이 무시무시 예 뭐 하면서 쫙 얘기를 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는 산속에 가가지고 1년 동안을 성경을 외웠다는 거예요. 성경을요. 찬미를 150장을 외웠다는 거예요. 150장을. 그리고 비로소 부름을 받고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국회의사당에 가서, 일본 국회의사당에 가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일본은 망한다 이거예요. 프랑카드를 날리고 전두지를 뿌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 안에 갇혀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순교하다시피 살아간 그 안희숙 씨가 뭐를 외우기 시작하면서요?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몰랐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날마다 이것을 해야 너희가 다른 모든 일에도 승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옛 언약이 다른 말이 뭐예요? 구약이잖아요, 구약. 그 구약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 돌판에 새긴 이 약속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좌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고 짐승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당신의 그 웅장한 음성을 바라면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속에 넣는 일에 게을리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이나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머릿속에 외운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요한이 그랬고 말씀을 다 외운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옛 언약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희의 양심에다가 각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머릿속에 완전히 그냥 잊혀지지 않도록 너희 머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 12장 마지막 절이고 스가랴 13장 1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집안, 그 다음에 르우벤 집안, 무슨 모든 족속들마다 다 각기 남편이 이쪽 방에서 아내가 이쪽 방에서 각기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장자를 위하는, 독자를 위하는, 마치 자기 아기가 죽은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해가지고 드디어 스가랴 13장 1절에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죄를 완전히 회개하는 그 샘물이 열리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다가 그 말씀을 충격파를 다해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 그냥 깜짝 놀라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어린 양을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했는데 그 일에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골고다 위에 직접 십자가가 쓴 것입니다. 옛날에도 양을 찔러가지고 양이 그냥 고함을 지르면서 그 다음에 그 양이 피를 흘리는 장면,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휘장에 뿌리고 하면서 정말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 일에 실패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들이 그의 머리에 각인이 될 때 그게 새 언약이에요. 통곡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은 달라져서 순종하는 삶으로 다가오는데 그 마음속에 너무나 뜨거운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매일매일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교해가지고요, 내가 저들보다는 좀 믿음이 있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마지막 시대가 돼가지고 다 말세가 되었다. 근데 저들보다는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이제는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너희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죠? 그죠? 이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너희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요 제자들보다도 믿음이 더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제자들이 주여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날이 이때니까, 그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번 주 그분에게 말씀을 소개하려고 때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 12장 14절,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만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냐 저때냐, 그래서 어느 게 맞느냐. 근데 문제는 내가 그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즉 그들의 생각대로 휴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몸이 뜨느냐 안 뜨느냐가 문제지 그게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라고 멸망이 호련히 눈앞에 이르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노아 당시에 8명과 같은 사람이 처럼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강단에서 가르치려고 그러질 않아요. 왜? 사람들이 실망하기 때문에. 실망.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6억, 노아 홍수 이전에 많은 사람이 숫자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놓고 또 800년을 지나면서 아이를 놓고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에노스가 또 어떻게 또 몇 살에 누구를 놓고 몇 살 계속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놓고 자녀들이 놓고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26억이 나오더랍니다. 26억.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물론 무드셀라, 라멕, 에녹. 에녹은 보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으니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정도 되어야 노아가 뭐였어요? 의인이었어요. 당대.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너희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적어도 한 1억 명 안에는 드는 신앙이니까 괜찮아. 안 해요.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어서 견딜 수 없으면, 영혼들을 옛날에는 억지로 찾아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영혼을 만나게 되고 영혼을 찾아나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되고요. 마지막에 가가지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리요?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자요, 하나님 곁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자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이 뭐라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감동된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요,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거듭났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말씀을 보고 있지 않으면요, 꽝입니다. 1시간 전 얘기하지 마세요. 왜? 세상은 너무나 유혹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피아노를 치지 않으면은 그 순간부터 다시 손가락이 녹슬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피아노 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하루를 피아노 연습을 하지 않으면 누가 알고요?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을 하지 않으면 누가 알고? 부인이 알고, 남편이 알고. 3일을 연습을 하지 않으면 관중이 아는 거예요. 관중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외워야지, 지금 이 말씀을 외우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면 우리는 10초 지나면 다시 세상이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순간부터 다른 일 없습니다, 여러분. 24시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외우면 모든 짜투리 시간을 다 자르세요. 모든 세상적인 생각 다 버리세요. 전화할 때 세속적인 얘기 해가지고 40분 낭비하는 거 완전히 그 낭비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선포했어요. 세상적인 얘기로 절대로 오래 얘기하지 말자 이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건 괜찮아요. 6시간, 제가 며칠 전에 6시간 복음 증거한 건 그건 괜찮아요. 왜?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무게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꽝입니다, 꽝. 그 순간에 나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고 외우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다시 세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내일도 이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100명이 정말일까? 그게 정말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마운틴뷰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마치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라오디게아의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문 밖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그래서 어떠한 일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영혼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영혼들이 빠져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텅 비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읊조릴 때 나의 생애는 완전한 생애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애요, 성령 충만한 생애가 되어서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이 당연히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됨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의 눈앞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에녹처럼 믿음의 생애를 살기를 원하옵니 아버지, 그 말씀을 이제는 머릿속에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거짓된 약속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안식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속에 사는 저희들 삼아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